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4절부터 19절, 24절부터 27절. 본문이 좀 길기는 한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노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 특히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당혹감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창세기 34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왜 성경에 있나? 이거는 설교하기도 굉장히 난해하고 또 민망하고 또 이런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상당히 당혹한 그런 말씀인데 왜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었을까? 오랫동안 고민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당혹스럽지만 그것을 이유로 야곱의 두 아들, 둘째 아들인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한 뒤에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할 제3일에 가서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죽이고 또 그들의 재물을 노략해 왔다라는 이러한 내용은 너무나 당혹스러운 내용입니다. 살생을 금지하는 불교의 경전도 그렇지만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유교의 가르침에도 이와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과 도덕조차 무시되는 듯한 그러한 내용이 자주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젖 먹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래. 남녀와 소야와 부모는 아이와 고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그런가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길을 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뒤따라오면서 대머리라고 막 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이들을 저주하니까 암콤 2마리가 나와서 그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였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숯불에서 많은 공물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었더라. 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 밑에서는 참혹한 우상 숭배가 벌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는 레위 자손이 자기의 아들들과 또 형제들을 3,000명이나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부터 2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되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죽임을 당하니라. 같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좋은 말로 가르쳐도 교훈이 될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빌미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인 할례를 받게 하고 그 성의 모든 성읍의 남자를 다 죽였다. 이것은 너무나 비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이 그것도 일반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를 좀 놀렸다고 그 아이들을 저주해서 곰이 나와가지고 42명이나 죽게 한 이것도 지나친 처사로 보입니다. 그나마 세겜 사람이나 혹은 엘리사를 놀렸던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혈육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레위 자손은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들을 3,000명이나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고 잔인하게 벌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은 이제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인간이 만든 책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오해할 만한 어떤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친절하게 그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작가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또 다른 등장인물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왜 주인공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 왜 눈빛이나 말은 저렇게 이렇게 예의가 없는지 다 설명을 해서 시청자가 주인공의 이상한 행동을 공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이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친절한 설명을 이렇게 해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을 어기고 죄 범한 아담과 또 그 후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상태나 혹은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끝까지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이고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요.
또 그 종교가 믿고 따르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철학과 금언과 명언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많은 금언과 명언들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왜요? 그 좋은 말들이 실제로는 공허한 말에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성경은 인간에게 지혜와 또 깨달음을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인간에게 주는 유익은 단지 어떤 통찰력을 주는 몇 마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실 만큼 인간을 사랑하셨고, 또 그 인간이 죄 범하여 타락했을 때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 죽음에 내주실 만큼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기록한 책입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진실이나 진심,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수잔 집사님은 우리 토마스 집사님의 진심이나 진실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직도 모르십니까? 말 몇 마디로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세상의 모든 사기꾼들은 다 진실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속았다, 그리고 내가 대단한 피해를 봤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알게 될 때까지 그 사람이 사기꾼이란 걸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가 나를 사기치고 내 재산을 이렇게 빼앗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으로 알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그 사기꾼이 나에게 해주는 말들이 너무나 솔깃하고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집에서 자녀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엄마, 어떻게 엄마는 아빠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엄마가 뭐라고 말할까요? 속아서 했지.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말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방 청소도 한 번 안 해주고 설거지도 한 번 안 해주고 빨래도 한 번 안 개워주더라. 이러면서 속아서 했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바뀌었다는 것이지. 지금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이나 진심은 말 몇 마디로 알게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속에서 확인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진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인류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모두 지켜졌다라는 것이 문서로 증명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바로 진리이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진심인 것입니다. 인간은요, 그 진실과 진심을 지켜낼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아무리 진심을 다하고 진실을 보여주어도, 증명해 주어도 그 상대방이 나에게 배신을 때리고 계속 거짓말하고 또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그러면 그걸 참아줄 사람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것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배신과 거짓말과 다른 신을 섬기는 음란함까지도 모두 참고 견뎌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도 십자가 죽음에 내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 누가 의심할 수 있으며 그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어느 한 사람, 한 개인 또는 어느 한 시대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어김남 없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진실이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서 이 성경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신문에 있는 만평 한두 컷처럼 이렇게 그림 한 조각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인류 전체의 역사 속에서 확인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진심,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죠. 잘못은 분명히 본인이 했는데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소란을 피워서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왜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거기다가 만들어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먹게 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도리어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법은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법을 어긴 사람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합당하게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만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 2절에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가 혼자서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그 땅의 추장에게 흉악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디나가 찾아간 장소가 세겜 성읍이었고 그 성읍의 추장 이름도 세겜이라서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여간 세겜 성읍의 추장은 세겜이었습니다. 1절에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나가 호기심에 우연히 가본 그 세겜 성읍에서 그곳 추장에게 납치당해가지고 흉악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고 그 세겜 성읍의 딸들과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그곳에 간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디나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적어도 여러 번 세겜에 다녀온 적이 있었고 또 그 땅의 딸들과 친구가 되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놀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세겜의 추장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디나가 이와 같은 흉악한 일을 당한 것이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그 추장 세겜이 디나를 사랑해서 결혼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야곱을 찾아와서 내 아들이 당신의 딸과 결혼하려고 하니까 당신 딸을 주라고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가 되니까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이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죠? 추장인 세겜과 그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겜 추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적어도 진심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진심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어떤 욕정을 한번 해결했다라고 해서 생기는 그러한 감정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도 아들과 함께 야곱을 찾아와서 서로의 자녀들이 혼인하도록 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의 민족이 되자 이와 같은 제안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우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대하여 같이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은 장차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몰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면 네가 여기서 머물면서 매매하면서 기업을 얻도록 내가 허락해 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땅인데, 그런데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 땅을 너에게도 나누어 줄 테니까 너의 딸과 내 아들을 결혼시켜서 여기서 함께 살자, 이와 같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제안을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마귀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줄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권리가 마귀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자기 것도 아닌 것을 마치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왜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말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마귀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범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세상이요, 거짓의 왕인,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가 심판날이 이르기 전까지 잠깐 동안 왕 노릇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잠깐에 불과할지라도 마귀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천국과 또 영원한 천국과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경배하며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이기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같이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또 누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알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높이 27m, 너비 2.7m나 되는 아주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든 후에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을 불러놓고 그 금신상에 절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만약에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태워 죽이겠다 이렇게 또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또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고 경배하는 것은 왕에 대한 충성 맹세의 표시였습니다. 또 그 왕의 통치에 복종할 것을 인정하는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따르고 섬겨하고 또 순종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원래 돌아가야 될 자리로 가지 않고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세겜에 정착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치 않는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끝내는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또다시 도망자처럼 도망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사실 목축을 하는 야곱이나 또 그의 아들들은 양떼를 먹일 만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이 정착하는 그러한 유목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이 밧단 아람이든 그곳이 세겜이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자기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의 원주민 땅에 정착해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7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네. 야곱의 아들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생긴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잘못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자기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언제 생기냐 하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언제 머뭇머뭇할까요? 무엇이 자기에게 더 유리한지 쉽게 결정하지 못할 때 머뭇머뭇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주변과 잘 어우러져 사는 중용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도 중용의 덕을 따라 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며 살려고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이렇게 촉구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다가 정신 차리도록 해서 끝내는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 같이 또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벌을 받을 것입니다. 나라도 멸망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고생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고생하고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끝내는 하나님 만날 곳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도 에서의 동생으로도 4명의 부인이 있는 남편으로도 그리고 12명의 자녀의 아버지로도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겜 추장이 자기 딸을 더럽혔다라는 말을 듣고도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5절 같이 보시죠.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랬습니다.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자기 딸이 흉악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태를 해결할 것인지 고민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사건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야곱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침묵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자기 아들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자기는 뒤로 빠지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야곱과는 반대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자기 아들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야곱에게 와서 솔직하게 말을 하고, 사태가 이렇게 벌어졌으니 우리 두 사람을 서로 결혼시키자. 내 아들이 당신 딸을 사랑하고 당신 딸도 그와 같은 일을 당했으니 차라리 내 아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뭔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사건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어떠한 잘못으로 사태가 심각해졌다라고 한다면 빨리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더럽혀지는 일을 당한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속상하지요. 하지만 디나가 혼자서 그 세겜 성읍으로 가서 그곳의 딸들과 어울리는 것을 야곱이 막지 않은 그 책임은 또 야곱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 귀한 딸이 세상과 어울려서 그렇게 살도록 방치한 본인의 잘못을 야곱은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야곱이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는 자기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침묵하는 것으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자 오히려 가해자인 세겜 추장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그 사태 해결의 주도권을 쥐고 야곱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을 자기 아들에게 주고 자기 딸들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주어서 서로 결혼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 민족이 되자, 이와 같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도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서 며느리를 찾지 않고 멀리 옛날에 자기 고향으로 자기 종을 보내어서 그래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했던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역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에서가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성경의 디나 사건이 이렇게 한 장 전체에 기록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남자를 중심으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유다의 아들과 결혼을 했을 때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여자가 누구와 결혼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디나는 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 그 세겜 추장과 결혼한들 무슨 큰 어떤 이슈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장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야곱을 그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들이 더 흉악한 사건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야곱과 그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가라고 한 그 베델 땅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설교 서두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을 어기고 죄범한 아담과 또 그 후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가신 것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밧단 아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 근처까지는 오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조상의 땅까지 가지 않고 그냥 세겜에 머물러 살려고 그곳에서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가 어디서 살든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더구나 그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먹일 수 있는 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가 살 수 있고 또 어디서든지 정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외동딸이 세겜의 딸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흉악한 일을 당했습니다. 야곱의 두 아들은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도 세겜의 남자들이 다 죽고 혼란스러운 그 성읍을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재물을 노력해오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산되자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막 짜증내면서 화를 냅니다. 너희가 왜 이와 같은 일을 했냐?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 이제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복수하러 올 것이다 그러면서 걱정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30절 같이 보시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이런 기록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측면으로나 혹은 일반적인 사회의 윤리와 도덕과 상식의 면에서 교훈이 될 만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켜주시는 야곱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중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또 그의 오빠들이 중범죄의 범죄자가 되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는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이죠.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본인이 책임을 졌다면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 땅 남자들을 죽이고 재물을 노력해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책임질 일을 책임지지 않고 아들들한테 밀어놓으니까 아들들이 책임졌지 않습니까? 대신.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책임진 게 아니고 더 사태가 악화되니까 내가 이제 멸망하게 됐다 그러면서 막 짜증을 냅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당신의 처사가 옳은지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따져 묻는 것이죠.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신분과 소속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살게 되면 야곱과 같이 자기 아들로부터도 지탄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은 소금이나 켜지지 않는 등불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된 것은 우리의 색과 우리의 성질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디에서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중용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천문으로 깨달을지니라. 네, 우리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그것 그냥 붙잡으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아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신기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 지켜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약속도 아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까지 쌓여온 어떤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신 조상의 땅으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 세겜 땅이 목축하기에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곱만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이 더 좋아서 때로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양보하며 살게 되고, 그러다가 답답한 일이 생기면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막 이렇게 또 빌고, 그러다가 또 괜찮아지면 다시 또 세상에 돌아가서 또 그렇게 또 어울리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디나 사건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지적해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살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야곱이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보기에 살기 좋은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 좋은 곳이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겉보기에 좋은 곳이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곳이 좋은 곳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무수한 믿음의 사람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것은 그들의 성공과 실패, 그들이 복받은 이유와 야단맞은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곱은 성경의 그 어떤 믿음의 사람보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또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왜요? 야곱이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 같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너무나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고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야곱의 멱살을 붙잡아서 베델로 이끌어 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멱살을 붙잡고 바른 길로 복받을 수 있는 길로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수히 많은 죄를 범하면서도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냥 오다 가다 야곱이 아니고 성경에 언제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요? 야곱.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 믿음의 조상. 이삭도 그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그리고 야곱도 함께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의 역사를 계속 보고 있지만 야곱이 한 일 중에서 괜찮았던 일 어떤 거 있습니까? 야, 그건 참 괜찮더라, 걔 괜찮더라 싶은 거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그러면 그건 야곱이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러면 오늘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 왜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될 수 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시죠. 축하합니다. 당신도 될 수 있답니다. 우리도 될 수 있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베델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한심한 야곱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바늘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땅을 향해 오다가도 중간에 자기가 살고 싶은데 머물고 정착하려고 했던 그 야곱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래 그가 있어야 될 자리로 심어 놓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그 야곱 같은 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발견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그러한 흉악한 면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우리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기에 안심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패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야곱의 믿음의 반열로 이끄실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